기도에 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어느 성경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참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집어주며 먹으라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함이 있고 뭔가 마음이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좋은 큰 능력의 이 하나님의 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세월이 가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젊은 분들이야 40년, 50년, 60년도 남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남아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요 복도로 들어가서 식당을 가다 보면 좌측에 사진이 한 2장 액자로 걸려져 있는데 그 사진은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 30년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보면 30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진 속에 보면 어느 날 제가 복도를 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유심히 보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이가 한 거의 40이 됐고 30대 중반 후반 40대가 됐고 뒤에 서 있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좀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뒤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늙은이가 됐고 또 거기에 하늘 날아가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늙어갈까가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인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지금부터 살아가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지금부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잡지 않고 한 10년 후에만 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가실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 우리 곡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곡수교회를 왔다 간 지가 한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는 똑같이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움직여지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10년 후에 무엇을 하며 누구와 있을 것이며 내 가정과 교회와 나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이 모든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의 기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10년 후에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10년, 지금보다 10년 후면 아마 더 많이 늙어져 있겠지요.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옆에서 누가 그럴 것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허리도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반듯하게 걸었는데 왠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은퇴하신 지가 이제 한 10년이 좀 넘으셨는데 똑바로 서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 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대상을 올라갈 때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질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흐트러졌던 꿈을 다시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줄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0년 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 이상 더 큰 자원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평가는 더욱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 아니냐. 제주도를 가면은 여러분, 제주도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주도는 뭐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져 있고 합니다만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밭 가운데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한데 그 제주도 무덤가에는 무엇을 놓습니까? 옆에 돌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야 물론 많이 또 뭐 풍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옛날 기준으로 그런 풍습이 있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어떤 무덤가에는 한 줄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무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무덤에 보면 두 줄, 세 줄, 네 줄로도 이게 돌이 많이 쌓여져 있는 이런 그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만들고 돌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돌을 하나씩 갖다 놓는 그런 유래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무덤이 그렇게 된 유래라고 그러는데
평소에 덕을 쌓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놓다 보니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아니라 세 줄, 네 줄씩 이렇게 많은 두꺼운 돌담을 쌓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덕을 쌓지 못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 줄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빈약한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어느 때인가 우리는 어떤 우리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충격 요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뭘 합니까? 전기가 흐르는 걸 가지고 가슴에 갖다 대면 의식이 없는 사람의 가슴도 펄떡 일어날 것처럼 움직여집니다. 충격 요법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충격 요법이 중요한데요. 그거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숨을 쉬면서 한번 쓰러져 보세요. 어떤 그 인터넷인가 거기 보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를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영화 배우 누구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숨을 쉰 채 집에서 발견됐다. 난 그래서 숨이 멎은 채로 읽었지요. 그랬죠. 이 사람이 왜 죽었나 그랬더니 숨 쉰 채 집에서 발견이 됐다. 참 요즘 사람들 그래요. 이 충격요법.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충격 요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지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겉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아니겠느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몸 밖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때에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밖의 것들을 찾으려고 여러분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내 인생만 허비하는 것.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장학사가 어떻게 하면 지역 내의 학교를 좀 더 한번 새롭게 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할까 해가지고 젊어서 장학사가 돼가지고 가까운 어느 초등학교를 이제 갔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어느 4학년 교실을 들어갔더니 어떤 아이가 아주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아주 열심히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근데 보니까 화분도 있고
거기 보면 지구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왜 그게 또 빠지냐? 요걸 하려면 바닥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어쩔 수.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그러니까 청소를 하다 말고 장사를 쳐다보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아저씨, 그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구본이 옆으로 기울어졌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에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왔어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군지 모르니까 단연코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제 어떻게 교장이 알고 헐레벌떡 그 교실, 4학년 교실로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장학사님 오시면 말씀을 하시고 제 방으로 오셔야지 여기를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학교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확실한 건 단언컨대 부임하기 전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장 선생님, 장학사님 다 알면서 뭘 그러십니까? 이게 메디안 코리아 아닙니까? 국산이기 때문에 이게 삐딱하게 만든 겁니다. 아마 USA 같으면 똑바로 만들었을 텐데 이게 국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말로 하면 이게 메디인 그 차이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럽니다.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가요? 물어봤더니 아유 우리 교회는 조그맣습니다. 아니 그럼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크면 얼마나 크냐고. 나는 우리 노회가 총회에서 제일 큰 노회입니다. 총대수도 제일 많이 나가고요, 제일 많고 뭐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뭐 서울에 몇 개가 있고 한데 나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분들 가보면 뭐 큰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아주 큰 소리도 하시잖아요. 난 더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양평에서 우리 곡수교회가 아주 제일 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어떤 장로님이 왔다가지고 목사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목사님 계시는 곡수교회가요 나는요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란 얘기요? 그 얘기 내가 안 했죠. 속으로 그랬어요. 내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 내 삶에 대한 컴플렉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보는 내 방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창조적이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냐.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느냐.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짐이 되어 넘어지고 그 무거운 짐이라 생각해 우리가 좌절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 눈을 뜨시고 따라하세요. 기도는, 안 따라하거나 작게 하는 사람 밥 주지 말기. 오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는 안 하잖아. 나는요, 우리 곡수교회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성도들도 좋고 다 좋아요. 누가 저기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탄은 미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잃게 하고 지난 과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방되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지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어젯밤에 뭘 하다 잠깐 TV를 보는데 어떤 가족 여행을 이제 갔어요. 어떤 집인지 아마 뭐 연예인 집안인데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가 저녁을 잘 먹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젊었을 때, 남편 나이가 80이 넘었대요. 한 80 정도 됐나 봐. 40대, 30대, 40대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면서 쥐를 잡듯이 신랑을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신랑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밥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이 쫓아나가 가지고 아버지를 말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다시 짊어지고 그 지난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 과거의 그 상처에 지금도 상처기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의 회상력에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미래의 환상에서 일어나는 힘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 미래에서 일어나는 미래의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 왜 우리가 자꾸만 지난 과거를 10년, 20년, 30년 전, 40년 전의 과거를 꺼내가지고, 아니 그렇게 왼수처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때 부드럽게 이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와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 그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를 지나가다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14일 동안이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작은 배가 출렁이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 배는 풍랑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내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후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함께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더라. 바울을 끌고 가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제는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이렇게 탄압과 견디기 힘든 고생을 지켰던 로마의 군인은 오히려 끌고 가던 죄수인 바울에게 의지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게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년 후에 너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내가 너를 택했다. 나를 따라오거라. 3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고 성격은 거칠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게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꿈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창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물질의 창조이고, 또 하나는 영적 창조입니다. 정신적 창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집을 짓는다 가정할 때에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실은 어디다 만들고 안방은 어디고 부엌은 어디고 화장실은 어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조의 원칙인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넓은 집이고 그야말로 무슨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그 설교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의 지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 1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였다면 내 자녀들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얼마나 바뀌어져 있었을까? 10년 전부터 내가 하루에 1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은 줄 압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그 사람의 그 꿈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꿈이 있기에 여러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결국 폐기 처분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미래의 내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실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사명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미래에 아름답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